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통치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은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지금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88세거든요. 다니엘이 처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BC 606년입니다. 그때가 다니엘의 20세 미만.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3년 동안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교육받게 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의 청년기에 관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88세 되었던 노년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니엘은 청년기 때 어떻게 보냈는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보냈느냐?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했다는 것이 1장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왜 왕의 음식이 다니엘을 더럽히게 만들었느냐? 다니엘은 구약 율법 토라에 관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의 사람이야. 청년기의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은 먹으되 정하지 못한 안한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했어요. 정한 음식을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게 되어지면 그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이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안 가리고 다 먹지.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이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먹게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한 음식도 있지만 부정한 음식도 있어. 이걸 먹게 되어지면 양심에 갇히게 되어지죠.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걸 먹게 되어져. 먹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돼. 죄를 짓게 되면 양심에 갇히게 있게 돼.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결심한 사람, 말씀의 청년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져. 하나 앞에서 떳떳이 설 수가 없게 되어져. 두 번째는 왕의 음식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안 바쳐진 게 있어. 그럼 어떤 게 우상에 바쳐진 것이고 어떤 게 안 바쳐진 거 알 수가 있나요? 몰라.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많은 고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먹지 말란 부정한 고기들이 있고 많은 고기들 가운데서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들이 있고 이럴 바에는 내가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 청년기의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 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니엘처럼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그걸 결심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해서 자기를 더럽히게 되니까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다니엘은 청년기에 이걸 결심해.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결심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따라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이거예요. 이 청년기 다니엘. 그러면서 이제 판관장에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음식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 안 먹을래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판관장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판관장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이거 제사에 우상에게 바쳐진 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나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얼굴빛을 좀 비교해봐서 우리가 얼굴빛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으면 우리는 채식 먹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진짜 열흘 뒤에 더 좋아졌죠. 여러분 이 열흘 동안에 채식을 먹기만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20대 때 이 청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 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려면 영성이 있어야 돼. 이런 영성은 무엇을 통해서 길러져요? 기도를 통해서. 청년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부지런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 환상보다 어려운 게 환상보다 쉬운 게 꿈이야. 환상 기도하면서 의식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보는 게 환상이라면 꿈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여주시는 게 꿈이니까 꿈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영성으로 갈 때 환상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먼저 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주도 갔다 오신 강기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깨어있어라.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꿀 것이고 원들이 예언하라. 그 말씀도 성령이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환상 열기 전에 먼저 꿈부터 열리면 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고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영적인 꿈도 좋은 꿈을 꿔야지. 괜히 막 뱀한테 쫓아다니고 말이야 악몽을 꾸고 이런 거 이런 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나타나요. 이런 사람은 위기에 영적 위기야. 꿈에 막 물론 이제 꿈에 막 뱀하고 싸워서 뱀을 때려 잡았다. 그럼 괜찮아. 근데 뱀한테 쫓겨다니고 말이야. 이건 좀 위기야. 더 기도해야 된다. 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타나야 돼요. 왜? 마지막 때니까 주님께서 경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청년 다니엘은 이런 영성이. 그리고 나서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학문의 사람이 있어. 학문의 사람. 20대 때 뭐 해야 돼요? 공부해라. 이 세상에서 쓰임 받으려면,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 아니면 직장에 다녀야만 되잖아. 직장에 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돼?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 실력이 있어야 돼. 어설프게 하나님께 완전히 부르심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학문에 힘쓰지 않는, 어설프게 공부하는데 게으른 청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돼. 다른 학문에 대해서 몰라도 돼.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거니까.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그런 영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평신도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학문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 전공에 대한 것이,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지, 그것이 있어야지 가서 세상에 가서 직장생활하고 그것을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전문 사역자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갈고 닦아야 되는 학문을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없어. 그럼 어떻게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일 해야 돼요? 백수밖에 안 돼요. 백수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서 나 앞으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하겠다, 선교사 되겠다, 나 목사 되겠다, 나 전문제 사역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거기다 집중해야 돼. 저것을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이제 하나님이 일도 해야 되지만 생활이 안 돼요. 전도사가 알릴 때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알바 좀 하고 싶어요. 알바에서 좀 웬거리 아버님이 예수 안 믿는데 아버님한테 지금 나이가 대학교도 졸업했는데 말이요 어떻게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부모님한테. 내가 자녀들한테 대학교 졸업했을 때 있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예수도 안 믿는데. 믿음도 없는데 아버님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이게. 근데 생활하려면 또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사다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우원에 살 때요. 시내에서 객사 근방에서 수요 예배 끝나고 거기서 기도하고 오는데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 탈 돈이 없어. 버스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객사에서 우하고 거기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어. 걸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알바 좀 해주세요. 알바 좀 해주세요. 알바 좀 해주세요. 막 기도와 알바 달라왔는데 주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기도와 말씀 보는 것에 전문해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사역하는 거지. 이것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시고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돈은 있어야 되니까 돈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러면 누군가 너지만하면 조금씩 전 기도다 감동받았다 누가 조금씩 줘. 그걸로 끝까지 생활하는 거예요. 훈련이야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가 미래의 목사 될 것이니까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생각하고 요새 전문이 아니에요. 영성을 갖고 닦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 할 수 있는 할 사람은 거기 전문가가 돼야 돼.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 이것도 잘 몰라. 말씀 기도의 전문가도 안 돼. 사역하는 전문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쓰임받냐? 여기 전문해야 돼. 그렇지 않고 직장생활하면서 평신도로서 사역할 것 같으면 학문에 탁월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장생활하기도 하시고 어디에서 일하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생활이 되면서 또 거기서 하나님 일도 하게 하시고 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전문 목회자도 아니야.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게 할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학문이 있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20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미래가 전문적으로 일할 것이냐. 그럼 그쪽으로 완전히 가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평신도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내가 일할 것이냐. 그러면 학문을 전공을 여러분 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백수가 되어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쓰임받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히 갈 길이 정해져야 돼. 자, 아무튼 청년기의 다니엘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의 사람. 청년들이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는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완영 음식으로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 술 안 마시리라.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리라. 이거 결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깨달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할 정도 되면 수많은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는 꿈을 꾸는데 누구는 왜 꿈을 못 꾸냐? 간단해요. 기도의 차이야. 남의 꿈이 안 열려요. 남의 환상이 안 열려요. 기도의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나타날 정도까지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학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할 것 같으면 학문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전문가가 돼요. 또 직업을 통해서 일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전공이 그것이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거룩, 기도, 학문, 이게 20대 때 청년 다니엘이 준비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바로 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8세 노인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노인 88세 노인이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다 놓고 쉬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가서 가만히 쉬면서 준비해야 될 때 아니에요? 젊었을 때 다 이가지. 지금도 88세는 나이가 많지만 이 당시 88세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88세 노인 다니엘이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 보니까. 2절 말씀 봤더니 통치 원년의 나타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책을 통해 역시 말씀의 사람. 청년기 때 말씀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노년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수를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았어. 말씀의 사람. BC 606년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그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말씀을 깨달은 때가 BC 538년이야. 88세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68년이야. 그럼 뭐야?
앞으로 2년 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되었어. 때가 임박했어.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말씀을 볼 때 예레미야 선책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야. 때가 되니까.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앞으로 지금 68년이야. 2년 뒤면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88세 노인이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뭐였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88세 노인이 금식 기도를 하다니 지금. 88세가 금식기도 하면 주위에서 다 말릴 거예요. 좋은 거 먹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금식하다니요. 이거 보면서 제가 본전을 봤습니다. 88세 노인 다니엘도 금식하는데 내 나이가 58밖에 안 되는데 59밖에 안 되는데 이거 30년이나 더 드신 그분이 금식하는데 아이고 필요하면 나도 금식해야지. 아마 우리 교회 장년들은 금식한다 오면 자녀들 다 말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금식하다니요. 그냥 말려주시고 힘내서 기도하세요. 그 연세 금식하면 어떡하시려고 다 말릴 거예요. 88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 기도하는 노인, 금식한 88세에 금식하는 노인 다니엘. 기도하면 해야 된다. 기도하면. 그러면서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된다. 삶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 내가 할 일이다. 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깨닫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 그게 사명이에요. 이거 교회에서 이거 있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뭐예요? 깨달았어. 그게 사명이에요. 따라합니다. 깨달은 사명은 깨닫는 것이다. 사명은 깨닫는 것이다.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 사명 받는 거. 이거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와, 이 사명.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 사명이 하나님 사명 주신 거. 이거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헌금에 사명 주신 거. 이거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위로와 격려에 사명 주신 거. 내가 이 말씀 저 사람 전해야 되겠다. 이거 사명 주신 거.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사명이다. 여러분 안 깨닫는데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어요? 깨닫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 가서 신발 감아야 되겠다. 가서 위로해줘야 되겠다. 깨달았다. 사명 받은.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문자 보내야 되겠다. 사명 받은. 내가 이 사람을 좀 우리 교회 데려와야 되겠다. 사명이지. 어느 날 말씀 볼 때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사명 주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사명 주십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이도 않았는데 생활 가운데 뭔가 깨달아 사명. 88세 노인 다니엘이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으로 살아요. 사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이에요. 어떤 사람 병상에서 고통스러워요. 예전에 집사님 내가 목사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랜 병상에 누워있어서 죽는 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을 수 있어요. 병상에서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가 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저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주님이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폐를 끼쳐요. 나는 폐 끼치기 싫고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싫으면 나는 폐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의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나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저를 안 부르시나요? 왜 안 부르실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뭔가 사명이 있어요. 집사님,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잖아요.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의 양이 쌓여져야 돼요. 아직 기도의 양이 안 쌓여졌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녀들 대부분 예수 안 믿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 딸아이가 문제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임종예배 드렸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 와서 임종예배 드렸으면 이게 끝났기 왜 나한테. 알았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녀들이 다 와 있어요. 이제 임종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돈을 할 줄 알고 자녀들이 다 모였어. 연락이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는 죽음에 떠나갈지어다. 죽음에 떠나갈지어다. 그러니 16시간 동안 무식 중에 있던 의식불명에 있던 그 할머니 집사님이 눈을 번쩍 뜨더니 막내야 하고 일어나버려요. 16시간 동안 자녀들이 와서 봤을 때 자기 어머니는 의식불명이요. 이 상태로 이제 돌아가서 의학적으로 이제. 근데 갑자기 딱 일어나. 누워있다 빡 일어나. 막내야 하니까 다 놀랐어. 자녀들이. 그래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기회는 찬스다. 제가 얘기할 시간 있어요. 이 집사님은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어머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16시간 만에 무의식 중에 있던 어머니가 깨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그냥 거기서 별단의 시간 가졌더니 자녀들이 크게 예수 믿고 응답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2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 병상에서 왜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너 천국 가야 편한데 왜 못 가느냐? 사명이 안 끝났어. 기도의 양이 안 쌓였어.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녀를 다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부르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이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으로 살아요. 나이가 다 되어서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죽는 이유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88세 다니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기도의 결과. 자,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보니까 이제 70년 되려면 2년 남았어.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 드디어 2년 남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68년 동안의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잘
본국으로 잘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이 이 주에 나왔네요. 19절 20절 9장 19절 20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건 지킨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포로 끌려온 이유가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그렇게 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러면 이제 기도의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21절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기도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충동을 주고 왔노라 하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무슨 기도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어요. 야 다니엘한테 빨리 가거라. 자 오랫동안 금식하면 저 나이에 오랫동안 금식하면 큰일 난다. 가브리엘아 빨리 가라 빨리 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나이 많은 것도 생각하시고 기도 응답을 늦게 주시면 늦게 줄수록 금식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의 연약함을 88세 노인의 연약한 처지를 외면한 게 아니고 너 88세 금식하냐.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상황과 처지를 아세요. 빨리 응답해야 될 건 빨리 응답하시고. 그런데 응답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71회에 관한 내용이야. 71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가 69일이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전을 맺는다. 그리고 7년 평화전을 맺어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성전도 짓고 제사도 지내고 한다. 근데 후 3년만 딱 들어가면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 금지, 예물 금지 하고 나를 섬겨라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메시아가 아닌 줄로 깨닫는다. 그리고 도망간다. 그리고 우리 참된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구나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 반에 그때 돌아온다.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기도하고는 내용과 전혀 다른 분. 이스라엘이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잘 본국에 돌아가게 해서 이게 지금 내용 아니야.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그럼 알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돌아가게 내가 할 것이다. 이 응답이 와야 되잖아. 그 응답은 안 오고 나중에 69일에와 70일에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 걸 통해서 뭐냐?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마지막 한 일회를 통해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주신다. 이유는 그가 많은 사람들과 장차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받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보이리라. 우리는 기도했을 때에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것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이게 다니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한 다니엘에게 종말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줘서 전하게 할 때일이야. 88세. 모든 사람이 다 놓고 쉬어야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이제 건강 유지해야 될 때, 다니엘은 88세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메시지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이 먹어도 사명으로 삽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17년 만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문제는 2년 뒤에 BC 536년에 BC 606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지금 그 선책을 이었어요. BC 538년 그리고 2년 뒤에 BC 536년에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하세요. 2년 뒤에 606년에 포로로 끌려왔고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돼요. 몇 년 만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 안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영적인 회복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기도할 때 그 메시지, 그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적인 회복보다 영적인 회복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하지. 20대 청년기의 다니엘, 20대 미만에서부터 20대 초반까지 청년기의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의 청년. 따라합니다. 말씀의 청년이 되자.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결심해.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한 결심. 따라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결심을 하자. 그 다음에 그가 기도회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공 항상과 계시를 열어주세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청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상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총리를 삼으세요. 영성으로 총리가 되는 게 아니야. 총리가 되려면 학문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학문의 총리가, 학문의 전문가가 되자. 이 청년들이 네 가지. 말씀, 거룩, 기도, 학문, 오청. 여러분, 이런 청리에 대해서 저한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88세 노인 다니엘을 봅시다. 우리 장년들.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자. 금식하며 기도해.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가 기도할 때 깨달아. 사명의 사람이 되자. 사명의 사람이 되자. 이러한 다니엘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축원합니다.